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그래서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우리가 여러 부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만났을 때 어디를 봅니까? 얼굴 봐요, 다리 봐요? 얼굴 보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그 일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겨 버린 그것도 정말 치명적인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특권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이 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동역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동역자의 삶,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없어요. 성경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런데 그건 있지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비전은 있어요. 그 의도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그 비전이 있는가? 바로 교회에 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단위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그것을 이루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서 동역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역자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12사도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일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 이걸 보아야 돼요.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더라. 기도 많이 하더라.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참 멋있게 살더라. 참 하나님을 잘 믿더라.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동역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열매 맺는 삶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그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 근데 그 말씀 선포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 능력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던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역이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같이 갔느냐? 기도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서 놀라운 사도들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시간을 가졌냐? 우선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시간을 가졌고요. 충분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자인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뭐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까? 뭐 같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한 것이 줍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이면 제 아들이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이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런 거라고 이론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본을 보이니까 제 아들 입에서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전도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내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면,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이게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 가자 100번 해봐야 그게 입만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본을 보이면, 교회 가자는 말하지 않아도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게 가장 좋은 전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중에는 정말 치유가 필요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갈급해서 온 그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서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가 우선이니까. 자, 어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을 갈급해서 온 무리도 있고 치유받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뒤로 한 채 어디 가서 뭐 하셨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속 탈까요? 말씀이 지금 듣고 싶은데 치유가 급한데 왜 예수님은 저기서 기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치유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요. 탈진해 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탈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냐고? 자기 것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탈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소식을 온 지금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방의 지역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으로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그래서 그들이 치유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자주라고 나와요. 자주 그렇게 하셨다. 예,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우선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남는 시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보면요, 항상 짜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빠. 정말 정신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내가 25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24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이거 내 삶의 패턴 이거 다 하고 나서 그때 해야지 하면 못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 해요. 야, 나 오늘 내가 빨리 일을 끝내고 좀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선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갈망에서 나온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먼저 뭘 우선시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절대 못해요. 바쁜 사람일수록 뭘 먼저 해야 된다?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남는 시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기도 이렇게 생활을 잘 안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비상 건 줄 아세요? 사단이 딱 비상 걸어요. 비상 걸어가지고 비상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던 모 집사가 지금 기도하라고 그런다. 그 옆에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전화하라고 그래. 집에 찾아가라고 그래. 해가지고 한 번도 전화 안 왔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오고, 그 시간에 딱 가려고 그러는데 일거리가 생기게 만들어.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동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비상 걸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일한 그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요, 목표였다, 열망이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 그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종이 없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삶을 조종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조종을 해야 돼요. 예. 시간을 쪼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내가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찾지를 못해요. 다른 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4시 25분에 일어나요. 근데 때로는 빠질 때도 있어요. 4시 25분에 일어나느냐? 그때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느냐? 그때 아니면 찾을 시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10시에 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또 일 처리하겠다 하면 그걸 안 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다 내가 해놓고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잠이 부족하지 않느냐? 잠이 부족하면 일찍 자면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운동을 여러분들 하세요. 운동하면 피곤이 덜해집니다. 잠을 덜 자도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육신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의 기도는 삶의 하나의 습관이었다, 일상이었다, 건강한 일상이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공생애를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애 사역을.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은 일주일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자주 오셨다고 예루살렘 오셨다고 그랬지만, 근데 어떻든 간에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주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짧은 기간에도 그분은 어디 가셨는가? 어디서 사역했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거기에 아주 오래된 1000년이 넘는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 넘은 거예요. 그 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그 올리브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그 나무는 엄청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경우는 이 땀이 변해서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진액을 그러니까 3번 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도 짜고 뭐도 짰어요. 진액도 짜고 피도 짰어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기름을 몇 번 짜요? 3번 짭니다. 3번.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진액을 짜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날이 6월절 날 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요. 아니 그날 만찬을 했거든요.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근데 언제 또 거기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과 같이 만찬하고서 또 어디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람산에 가서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예.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의 그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건강한 일상이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건성으로 드리는 어떤 습관적인 기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일상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정기적인 패턴이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기적인 기도를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근데 사도행전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이 정기적인 기도의 모임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주님은 언제 오느냐? 비가 많이 오는 날,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예, 근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다 초대교회 때 언제 일어났다고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예, 한번 그걸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그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랬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모여 있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바라고서 그냥 가만히 모여 있었고 그냥 히덕거리고 놀고 있었겠느냐? 아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따 보겠지만. 예. 자, 어디서 보느냐? 자, 그런데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은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까지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기까지가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신 그 사건은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이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단회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 왜? 끝났기 때문에. 아니요. 계속해서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그 사건이 계속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실제로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잖아요. 1907년 평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자, 근데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를 보면 3년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까지 들렸으면 이제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엘리야는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씩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주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놀라운 자에게 어떤 이런 예언을 줬어. 이런 놀라운 비전을 줬어. 너무 할렐루야. 그건 뭐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지 보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게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약속을 바꿔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이 부분을 우리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이 부분 먼저 보고 볼 거예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령 대신에 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두드리면 구하면 찾고 구하면 응답하다느냐? 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해. 그러면 응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마지막에 뭘 응답해 주겠다고요?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의 문제가 있느냐?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자원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내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찾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뭐 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 막 찾고 구하면 그게 들어줄 거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주도권 아래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끌 것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 그것을 구하되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거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봐라, 네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그거 찾아 구해, 그러면 응답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뭐 했는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로지 뭐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좋은 비전, 좋은 약속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 시간이 언제였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볼게요. 자,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당시 그 주위에 이제 이방 6월절이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각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나라의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 이 대낮에 무슨 술 취하냐? 그게 삼시인데, 삼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삼시니까 몇 시에 6을 더하니까 9시. 그들은 오전 9시, 12시, 낮 12시, 오후 3시가 정기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서 정기 기도 시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정기 시간에 오전 9시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기 기도 시간에. 이만큼 정기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이것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성령이 이제 강력하게 임한 그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나오죠. 예. 그때도 언제 시간이었냐? 기도하러 갔어요, 그 시간이.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9시니까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정기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 가다가 안진뱅이 고친 거예요. 그것이 계기로 5,000명이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기도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 기도 시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기 예배 시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고넬료의 집에 그 베드로가 갔던,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정기 기도 시간이었어요. 자, 로마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유대인은 아니면서도. 근데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기도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몇 시? 9시쯤. 그럼 몇 시예요? 3시죠. 정기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정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도 이제 또 환상을 봐야 됩니까?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럼 6시면 몇 시예요? 12시. 정기 기도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언제 일어났다? 정기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그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간에 일어날 확률이 많다? 정기 기도 시간에. 물론 정기 기도 시간 아니어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주로 언제 일어났다? 정기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기 기도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기 예배 시간을. 예. 이처럼 예수님뿐 아니라 제 아들도 사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그 정기적인 시간 우선적으로 두고서 그것이 건강한 일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접목을 해야 돼요.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에 우리 김옥성 원사님이 얘기했어요. 다시 월요일 날 기도에 나와야 돼요. 제가 그걸 그렇게 했는지 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아서 그냥 교회에서 아니해도 자유스럽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시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오전 10시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순간 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이코스별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이때 우리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서 우리 오이코스 기도 시간을 갖는다. 꼭 오전 10시 하면 좋지만 우리는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날 한 날을 정해서라도 우리는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모이자.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인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때 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방해받지 않는 곳,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안 떠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어디서? 한적한 곳. 왜 한적한 곳에 갔을까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적한 곳이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이면 됩니다. 예. 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전화 벨이 쫙 울리고 누가 문 두들리고 그러면 그게 한적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이라도 아무도 누가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면 상관없지요. 예. 그게 안 되면 교회로 오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한적한 곳,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장소를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일 수 있어요. 그게 꼭 어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에 갇혀 모여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건 방해 안 받죠. 예. 가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전화 오면 밖에 나가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예 그냥 나는 예배 시간에는 전화 와도 전화 안 받겠다, 그런 마음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때 오면 뭐 아주 급한 분 몰라도 다 기도 안 받,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서 하다 보면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게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방해받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정 안 되면 중보기도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 예.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제 택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었다? 밤이 새도록. 왜? 사도 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충 하고 결정하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그냥 대충 기도하고 또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결제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거꾸로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일이 잘못 터지면, 일이 이제 잘못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일이 잘못됐어요. 도와주세요. 자기가 다 앞장서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는 뒷수습 누구에게 맡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데 내가 주도해서 앞장서 가놓고는 일이 잘못되어지면 그 뒷수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잘못된 거 다 뒷수습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법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되어지려면 그냥 대충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4가지 일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선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하게 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놀라운 기도의 삶, 기도로 승리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